소망이 되시어 모든 문제를 지나 승리로 우리를 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영혼을 정케 하시네. 영원한 삶으로 우리 초대하시니 주의 그 뜻 따라 영원히 살아가리. 처음부터 찬양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신 주 우리 삶의 참 소망이 되시어 모든 문제를 지나 승리로 우리를 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영혼을 정케 하시네. 영원한 삶으로 우리 초대하시니 주의 그 뜻 따라 영원히 살아. 한번 주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영혼을 정케 하시네. 영원한 삶으로 우리 초대하시니 주의 그 뜻 따라 영원히 살아가는 주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영혼을 정케 하시네. 영원한 삶으로 우리 초대하시니 주의 그 뜻 따라 영원히 살아가리.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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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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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한번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마지막으로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는 보기 원하네.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구원하신 분 영원한 목자 되신 분 시온산 위에 있는 어린 양 그분을 보기 원하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구원하신 분 영원한 목자 되신 분 시온산 위에 있는 어린 양 그분을 보기 원하네. 우리 1절 한 번만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구원하신 분 영원한 목자 되신 분 시온산 위에 있는 어린 양 그분을 보기 원하네.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보기 원하네. 이곳 200 사람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나의 영원한 소원인데 그분을 따라가는 것 이곳 200 사람들 그들과 나도 있길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주의 능력의 날이 거룩하고 있고 그들로 주께 달려나가니 새벽이 내가는 청년들 그들을 보기 원하네. 시온산 위에 있는 사람들 나는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보기 원하네. 주의 능력의 날이 거룩한 옷을 입고 깊이 들어 주께 달려나가니 새벽 일때가 인 청년들 그들을 보기 원하네. 시온산 위에 있는 사람들 나는 보기 원하네. 새벽 이슬 같은 새벽이 뜨거운 청년들 그를 보기 원하네.
청년 예배에 함께하여 주신 성도님 여러분, 청년부 여러분, 학생부 친구분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광고는 따로 특별한 건 없고요. 4월 큐티 청년부 여러분들 꼭 열심히 잘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부활주일 맞이하여 기쁨에 넘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도사님 설교 말씀이 있습니다.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네, 이 복된 부활주일 오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청년 공동체 또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양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없죠. 우리의 신앙은 부활 위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신앙의 기초이고 우리 소망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고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청년들도 그걸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교회를 좀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활에 대해서 좀 알게 되죠. 그런데 그 사실, 그러니까 부활을 아는 것과 부활을 누리는 것이 같은 걸까요? 전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라서 교회에서 자랐는데 예수님 이야기를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듣다 보니까 저한테는 되게 당연하게 하늘이 파란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도 되게 당연하게 들렸습니다. 놀라운 일인데 놀랍지 않고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 그 가치를 잊어버리고 그냥 계란만 맛있게 먹는 어린이였는데요. 네,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던 거죠. 아무리 소중한 것도 익숙해지면 그 가치를 잊게 됩니다. 부활도 예외는 아니죠. 매년 돌아오는 부활절이라고 그저 흘려보내다 보면 부활도 그저 여러 절기 중에 하나, 익숙하고 당연한 배경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가치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되새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나 그 부활이 오늘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부활을 머리가 아닌 삶으로 누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부활의 소식을 이미 들었으나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모르던 낯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던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제자들이었고 빈 무덤을 처음 목격한 그 여자들의 말을 직접 들었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이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걸어가는 두 제자를 보여줍니다. 15절은 이들이 나누는 대화를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서 문의한다는 말은 단순히 서로 이야기했다는 것을 넘어서 혼란 속에서 따져보고 헤아려 보며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애쓰는 모습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함께 걸으십니다. 그런데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같은 길을 걷고 함께 이야기했으나 이들은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3년을 함께한 사람입니다. 목소리도 알고 얼굴도 알았을 것입니다. 엠마오로 향하는 이 두 사람은 단순한 군중 중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비록 열둘에 들지는 못했지만 십자가 사건 이후에 두려워서 숨어있던 그 11 제자들을 바로 찾아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이들, 신뢰받는 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모를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의 눈은 왜 가려져 있었을까요? 그들 스스로 말합니다. 24장 21절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바란노라 과거형이죠. 이들은 예수님께 기대를 걸었습니다. 한때는 그랬다는 말입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서 수백 년을 기다려온 이스라엘의 소망, 그 메시아가 이 예수님이라고 믿은 기대가 이들에게 한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그 기대가 무참히 무너진 것입니다. 메시아는 승리해야 하고 메시아는 해방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잡히셨고 고난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여자들이 전한 빈 무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입으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천사들의 이야기도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내리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소식은 들었으나 결국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들에게 십자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실패였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자리였고 모든 것이 끝난 자리였습니다. 기대했던 그 메시아의 그림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넣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들의 눈이 가려졌습니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실패로 해석된, 실패로 읽힌 십자가가 이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서 걷고 계셨지만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자리에 이들이 서 있지 않았습니다. 이 엠마오의 두 사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같은 날 저녁에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막달라 마리아한테 주를 보았다는 이야기를 모두 들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것이죠. 왜였을까요? 십자가는 이들에게 무엇보다 생생한 공포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돌아가신 그날 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횃불과 무기를 들고 몰려오는 군인들과 끌려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했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습니다. 그 죽음의 공포가 몸에 새겨진 상태에서 부활의 소식이 들려왔으나 이들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엠마오의 두 사람이 십자가를 실패로 읽었다면 이들에게 십자가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었으나 그 기쁨이 공포를 이기지 못했고 이들은 그렇게 숨어서 덜덜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도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고 나중에 돌아온 도마에게 10명의 제자들이 함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고 분명히 증언하지만 도마는 이걸 도저히 믿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 장면 때문에 도마의 별명이 의심 많은 도마가 됐죠. 증거를 요구하는 회의주의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도마가 요구한 증거는 십자가의 흔적이었습니다. 도마는 단순히 빈 무덤을 보여달라거나 살아나신 모습을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마가 요구한 것은 못 박힌 손이었고 창에 찔린 옆구리였고 그 십자가의 몸의 자국이었습니다. 도마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창에 뚫려 돌아가신 그분과 지금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분이 정말 같은 분인가 하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도마에게 이 두 장면은 같은 이야기 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죽음은 너무 확실했고 너무 처참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와 살아나신 주님 사이에는 도마가 넘을 수 없는 단절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말도 10명의 증언도 그 단절을 메우지 못했던 것이죠. 이렇게 엠마오의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닫힌 방의 제자들은 두려워했고 도마는 믿지 못했습니다. 이게 부활하신 바로 그날 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부활의 소식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들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먼저 엠마오의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예,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성경 전체의 길이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실패라고 읽었던 그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길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해석을 바꾸시고 십자가를 다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같은 길을 걷는 내내 알아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십자가를 새롭게 보게 된 그 순간 이들이 알아보게 됩니다. 두려움에 갇혀서 문을 잠근 제자들에게는 닫힌 문을 뚫고 직접 그 자리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것도 부인했던 것도 먼저 꺼내지 않으십니다. 평강을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보내심의 길이었음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으셨고 이제 너희도 그 길을 걸으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은 같은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누가복음 24장 44, 4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게 되었을 때 공포는 사라지고 사명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때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는 여드레 후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못 박힌 손을 보고 도마의 손을 직접 그 옆구리에 넣어보게 하시며 도마가 요구했던 바로 그것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십자가를 깨끗하게 지워버린 흠없는 몸으로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신 그 몸 그대로 그 흔적을 고스란히 가지고 도마 앞에 서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와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부활하신 주님이 같은 분임을 그 상처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그 순간 그 앞에서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십자가 부활이 연결된 순간 도마의 입에서 신앙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세 장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십자가로 돌아가셨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는 말씀으로, 또 두려움에 갇힌 제자들에게는 평안의 선포로, 도마에게는 몸의 상처로 이렇게 제각기 방식은 다 달랐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십자가의 의미를 새롭게 다시 보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실패로 읽었을 때는 이해되지 않았고 공포로 읽었을 땐 두려웠고 십자가 부활이 연결되지 않았을 때는 믿음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다시 보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들은 부활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입에서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들이 십자가를 보는 눈이 바뀌자 그리고 그 눈이 바뀌었을 때 부활이 비로소 실제가 되었습니다. 부활을 누리는 길은 오직 십자가를 제대로 통과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를 높이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인정받고 싶고 안전하고 싶고 내 이름을 세우고 싶어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다가 타락하고 말았고 스스로 이름을 세우려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기보다는 스스로를 붙들고 계속해서 높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그것을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단순히 끔찍한 사형 방식을 넘어서 인간을 가장 밑바닥까지 끌어내리는 형벌이었습니다. 특별히 1세기의 로마는 명예주의 사회였는데요. 이 시대의 명예와 체면은 단순히 자존심을 넘어서 인간으로서의 가치 그 자체였고 한정된 재화이자 사회적 생명이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고 하면은 명예를 잃으면 황제라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겨지고 명예롭다고 여겨지면 노예라고 하더라도 존경받는 것이 로마 사회였는데요. 오늘날 자본주의의 사회의 돈만큼 아니 오늘날의 돈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당대의 명예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형은 그 명예를 공개적으로 완전히 박탈하는 죽음이었던 것이죠. 공개된 자리에서 벌거벗겨지고 조롱당하고 가장 낮은 자리로 끌어내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십자가라는 단어 자체를 보이지도 않게 하고 들리지도 않게 하고 쓰지도 말라고. 그만큼 혐오스럽고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달리시고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당대 사람들에게 이 말은 절대 추상적인 비유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모두가 가장 붙들고 싶은 것, 모든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인 명예를 내려놓으라는 말이었습니다. 내 이름과 내 존재와 내 삶을 모두 내려놓으라는 실제적인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가장 붙들고 싶은 게 무엇일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돈일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인정일 수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안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가장 내려놓기 싫은 자리, 내가 가장 높아지고 싶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린 더 이상 십자가를 싫어하고 혐오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이제 어딜 가나 보이고 아름다운 장식으로까지 여겨집니다. 우린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자리 앞에 서면 다른 이유를 대게 되곤 합니다. 때가 아직 아니라고, 상황이 특별하다고, 이번만은 어쩔 수 없다고. 우리가 회피하는 것은 이제 십자가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요구하는 그 구체적인 낮아짐의 내려놓음의 자리입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실제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인지도 모릅니다. 그 낮아짐의 자리를 피하면서 부활만 붙들려고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막혀있던 제자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실패로 잃고 예루살렘을 떠나던 두 사람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두려움에 문을 잠근 제자들에겐 닫힌 문을 뚫고 나타나셨습니다. 10명의 증언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도마에게는 직접 다시 오셔서 그 몸을 만지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막혀있는 바로 그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 옆에서 함께 걸으셨던 그분이, 잠긴 문을 통과해서 두려움의 자리에 찾아오셨던 그분이, 그리고 도마의 의심을 외면하지 않으셨던 그분이 오늘 우리의 곁에도 계십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막힌 바로 그 자리로 오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벗겨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 길을 먼저 걸으신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새롭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새롭게 보는 사람은 부활을 살아내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끝이 아니었음을 주님께서 몸소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를 보는 그날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 그것이 부활을 사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잠시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